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시인은 우리도 그의 자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66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불물에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셨지만 우리를 물에 돌아오셨으며 무거운 짐을 위에 지으셨지만 남에게 머리를 지각하게 하셨으며 불과 물소를 지나게 하셨지만 마침내 숨을 위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제를 들어 당신 집에 왔습니다. 서원한 것 가져러 왔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가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가 했더니 다시 우리 곁으로 와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저쪽 미추홀구에는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못 나오셨는가 싶습니다. 또 다시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개학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항상 우리가 뭐 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하면은 무슨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성가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거예요. 응답도 크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거니까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려고 했습니다. 강은교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 동아대 교수이셨는데 이 시인은 사랑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집을 냈는데 그 안에 그대 등 뒤엔 가장 큰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시구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그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 등 뒤에 가장 큰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산다고 하는 거죠. 외롭고 쓸쓸할 때, 의기소침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하늘을 보면 가장 큰 하늘이 나를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감싸준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위안을 얻게 됩니다. 또 뭔가에 집착하고 또 실패와 상실의 어떤 충격 속에서 있을 때 길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늘을 볼 때 가장 큰 하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얼마나 저 하늘에 비할 때 얼마나 작은 일에 집착하고 또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일에 우리가 다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자주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위안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새로이 거듭나기도 하지요. 우리 등 뒤에 가장 큰 하늘이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고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원히 다시 못 볼 이별의 순간 앞에서 전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것만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마음이 아주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목표를 삼았던 것들을 꼭 실천해주고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별했다고 해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가 멀리 떠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전례를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입니다. 이 성찬 제정사는 우리가 속에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계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협조자는 지지자, 옹호자,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조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갈급할 때 손을 내밀어주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협조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고 열광적인 기도와 은사를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협조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하느님을 안다, 진리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이론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느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 간 바울로는 아테네 사람들의 신앙을 칭송했습니다. 그 신앙은 굳건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은 창조해 주시며 심판자로서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온갖 철학적 논쟁을 즐겨하는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아주 새로운 얘기였으며,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로를 비웃었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선포에 감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30년 전입니다마는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하고 사랑 많고 신앙심 좋은 그 할머니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분은 책 한 줄을 읽지 못하셨지만, 아,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느님에게 의지할 줄도 알고 하느님 두려운 줄도 알고요. 열광적인 기도는 할 줄 모르시지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하느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떠나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명은 간명하죠. 딱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치유됩니다. 위로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슬픔의 눈물도 사라지고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은 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비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를 구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나 한마나며 한국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소서. 지하고 나으리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되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영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레루야, 알레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감하는 순간 하겠습니다.